자신의 어떤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가 자신의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지향하고 이 나병 환자가 구하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좀 틀려요. 자신의 원의, 자신의 지향을 들어달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처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 이것은 어쩌면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원의와 지향을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주님의 그 의지, 주님의 그 능력, 그것을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뭐예요? 그냥 맡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뉘앙스를 조금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들어달라고 하는 거하고 이러한 처지를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뭡니까? 내 원의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당신 뜻대로 그냥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어쩌면 동전의 양면 같지만 이 나병 환자의 이 간구를 보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것은 나의 원인은 뭐예요? 내가 지금 나병으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라면 죄인으로 완전히 치부되고 소외된 계층이죠. 그냥 육신적인 질병만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안에서 격리된 존재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은 얼마나 이 나병을 치유받고 싶어 하는 그 원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의 마음의 의지보다도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이 나병 환자가 구하는 이 내용과 나의 주님에 대한 구하는 어떤 그것을 한번 보셔요. 진정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고 하시는 것에 대한 여유를 들이시느냐 이거죠. 우리가 구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그러셔요. 근데 뭡니까? 여유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이것은 어쩌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또 내가 원하는 것과 더 놓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뭐예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 주님의 그 하고자 하심, 그것을 우리는 얼마나 염두에 둘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거죠.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이것은 뭐겠어요? 자신의 뜻과 반할지라도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더 큰 선으로 당신은 이룰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신의 원의와 자신의 지향이 뭐예요? 포기되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이런 기도를 바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셔요? 여러분들 본인에게 물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네.
근데 왜 그래 투정이 많아요? 왜 불평이 많으냐 이거죠. 심지어 내 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 강구함과 이 나병 환자가 구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이럴지라도 주님한테 온전히 어떻게 의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응답 내려주시는 것은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수순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님께 여유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뭐예요? 이미 구하면서 그 응답 내릴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도 뭐예요? 내 한도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그렇게 규정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주님이 주님답게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스페이스를 뭐예요? 주님의 영역으로 온전히 비워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것만 이루어지면 주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오늘 나병 환자의 그 간구함처럼 주님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거기에는 뭐겠어요? 자신의 그 처지의 모든 것도 뭐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세죠. 주님 나에게 왜 이걸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께 간구했는데 내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라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세보다도 뭐예요? 그러한 상황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하나님께 대한 하소연도 아닌 온전한 포기와 내어드림의 그 단계라는 거죠. 그럴 때 뭐겠어요? 시로페니키아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 역시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와서 예수님께 꿇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에 그 양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응?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의 그 청을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응? 그리고 또 다시 간구하자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이방 여인의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그 구하는 상대방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예요? 정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뭐예요? 이방 신을 섬겼던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뭐예요? 그 이방 신의 하나로 여기고 와서 무언가를 청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여인은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주님 잔치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강아지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이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에 뭐예요? 그 딸이 병이 났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때 그 간구함이라는 것, 청원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구해야 될 어떤 그 무언가를 청하기 전에 자신의 존재를 먼저 하나님의 비단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또 그분 앞에 온전히 의탁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뿐만 아니라 당신의 현존을 뭐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이것을 청했을 뿐인데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들고 신앙적으로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발부둥 치다 보니까 이제 뭐겠어요? 주님 당신 뜻 안에서
당신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마디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내 현실적으로는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보다는 뭐예요? 주님 당신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옛날에는 그런 기도를 바칠 줄 몰랐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의탁하고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그 전에는 이거 구하는 거, 이거 응답 내려주는 거, 이것 가지고 하느님과 계속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당신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냥 했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내 주위에 그분이 이루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뭐예요? 발견하게 돼요. 그전에는 이것만 이루어 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나에게는 신앙의 관건이었어요. 근데 비우고 온전히 내어드리니까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셔요? 나는 이것을 구했을 뿐인데 근데 이제 완전히 주님 당신께 의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원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예? 이제 뭐 청하려고 주제를 정하려고 해도 떠오르지가 않아.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주님 내 매사 모든 만사를 당신은 다 알고 계시지 않냐고. 매양 나를 다 관찰하시고 다 알지 않느냐고. 근데 뭐예요? 주님 당신 뜻을 당신 눈길을 떠나서 내가 살지 않도록 당신께 구한다고. 이 기도는 뭐예요? 다윗이 내가 주님께 한평생 얻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라고 했어요. 뭐예요? 주님의 집에 산다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현실에 부귀영화, 내가 왕이 돼서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지만 이거는 뭐예요? 풍전등화라는 거예요. 그냥 썰려져 나가는 하나의 모래알 뿐이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속한 자로서 그분의 뜻 안에 사로잡힌 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왜요? 구속되어지고 속박되어지고 종이 되고 하인이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뭐예요? 진정한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자유로움의 지평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그 자유로움이 나에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되면 뭐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당신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더 바랄 게 있어요? 당신이 하고자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다면 온전히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의지에 나를 완전히 기속시키고 그분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것에만 뭐예요? 민감할 뿐이죠. 다른 것에 관심이 없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건가? 그것에 내 촉각이 뭐예요? 그것에 다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자 하니. 여러분들.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안 될 일이 없죠.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돼? 주님의 의지보다는 내 의지, 주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요. 근데 뭐예요? 응답을 내리기에는 아직까지 그의 영혼의 그 상태가 뭐예요? 무딘 거예요. 이것을 지금 너에게 역사하면 뭐예요? 또 너는 옛날로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자 하시면 그 의미 속에는 주님이 당신 때와 방법과 수단과 어떠한 수순을 밟을 건지도 뭐예요? 나는
오로지 순종할 뿐이에요. 때가 더디다고 주님 왜 오늘 우리는 일독서를 통해서 뭐예요? 75세에 네 고향과 네 친척을 떠나라고 했던 그 부르심을 받은 지 뭐예요? 24년째 됐어요. 여러분들. 24년이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얼토당토하게 뭐예요? 내년에 뭐예요? 네 아들을 주겠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뭐예요? 피시피시 웃죠. 예? 그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아니 조금 그래도 정력이 좀 남아있을 때, 사라이가 그래도 조금 여자의 어떤 생리가 있을 때 뭐예요? 하셔야지. 지금 완전히 할망과 할배 돼버렸는데 뭐 지금 자식을 주겠다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은 내 의지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원의가 있을 때는 뭐예요? 주님이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봤자 당신의 업적임을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어느 정도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가서 여러분들 제 강의 중에 자주 쓰는 말, 힘 빼라 그러죠. 근데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힘 빼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하느님의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도 끝까지 1%만이라도 뭐예요? 내 힘은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빠질 때 뭐예요? 하느님이 비로소 움직이셔요. 이럴 때 이러한 그 하느님의 섭리를 깨달은 뭐예요? 순간적으로 포기하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뭐예요? 한순간에 짧은 시간 안에 그것에 대해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었잖아. 그전에는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뭘 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왜냐? 하나님이 코를 끼워야 되니까. 근데 계속 뭐예요? 달콤한 사탕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어떤 때는 썬 것도 먹을 줄 알고 어떤 때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처음에는 뭐예요? 소화가 안 되죠. 그것이 뭡니까? 하느님과 나하고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자식을 키워서 알잖아요. 어릴 때는 뭐예요? 다 들어주죠. 그가 원하기 전에도 가서 다 얼음 만져주고 뭐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 컸는데도 매번 엄마 이런 거 해줘요? 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어떤 때는 뭐예요? 그 낳은 엄마 아빠로서 뭐예요? 알면서도 침묵해요. 왜? 그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도 그런데 하느님과 나하고의 관계도 지극히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뭐예요? 인격적인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떤 신앙인들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옛날에 우리 선조들 샤머니즘, 토테미즘의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을 우상화해서 자기가 지극전성으로 기도하면 얻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드러내신,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뭐예요?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뭐예요? 화도 내시죠. 어떤 때는 분노하시죠. 그러나 뭐예요? 사랑으로 다시금 끌어안아 주시죠.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뭐예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동 자세로 뭐 앉아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네? 근데 뭐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투정하기도 하고, 그러나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각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뭐예요? 당기고 놔주고 이런 관계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그 마음의 그 신앙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우선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그런다면 내 의지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무슨 의지가 행사해야 되겠어요? 신적인 의지가 나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그 청원의 내용을 나의 청원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더불어서 내가 믿는 하느님이 진정 전지전능하시다면 지금 내가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는 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도 역시 뭐겠어요? 주님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진솔되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야의 일에 이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어느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서 이제 이듬해에 이삭을 얻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약속하신 것은 이삭을 주겠다는 게 아니었죠. 너는 나의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이 너를 통해서 흘러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내 존재가 그분의 복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야죠. 그러려면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온전히 내 존재가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온전한 유일한 희망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삭을 낳고 나서 뭐예요? 이삭만 생각하게 된 거죠. 눈에 안 보이던 후사를 얻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뭐예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볼 때는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그 결단을 내리도록 어떤 때는 나에게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은 영혼들이 뭐예요? 그것에서 다 꿀앉아버려요. 그것을 통과하는 영혼들이 극히 일부분이에요. 왜? 아직까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뭡니까? 하느님은 그 벼랑 끝으로 모으는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 뭐예요? 그 번제물을 바칠 그 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몇 초 상관으로 앞을 내다본다면은 죽이라고 해서 옆에 그게 양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야? 죽이는 신용이라도 하겠지. 근데 산으로 올라가지도 않아.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그 현현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릴 때 미리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구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때는 관계밖에 안 남아요. 그 관계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일치죠. 하나님과 나의 일치가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네 영혼과 나와 뭐가 하나가 되자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도 삥 돌아서도 가면 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세월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자비의 오아시스에 와서 예수님께 뭘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 밑에 적혀있는 그 글은 그렇게 수없이 봤는데도 뭐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제가 언젠가 다 말했잖아요. 다른 데 가서 기도할 때 하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꼭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지고 있는 짐하고 모든 것을 이곳에 와서 뭐예요? 다 내려놓고 의탁하고 가라고 했죠.
그래서 갈 때는 뭐예요? 가볍게 가라고 이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들어올 때도 무겁고, 근데 좀 내려놓는 것 같은데, 또 나갈 때 또 뭐예요? 아이고, 또 잊었지. 그래, 또 뒤집내고 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비 예수님 뭐예요? 제발 나에게 의탁하여라. 그 의탁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다시금 깨달았으면 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당신께 의탁하나이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